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꼭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석에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할례를 꼭 받는데, 우리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온 백성이 다 받았는지,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 죽게 할 때 그 외모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고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으로, 그래서 다 잡아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은 이 유대인의 할례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여기는 너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데 언약을 세워서 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래서 이 헬라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할례가 그게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이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을 해주신 거고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이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는 얘기요. 본인이 사자와 곰을 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쳐들어갈 때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말이야. 내가 쳤던 사자나 곰이나 그 짐승과 같이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용감하게 뛰어들어간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본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꼭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이 유대인의 이 할례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신들을 가르쳤대 이거요. 그러니까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쳤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안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 예수 믿었던, 그 예수 믿게 되었던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요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일을 저질러 놨네. 일을 저질러 놨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놈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들이 한다고 이제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요. 사건이 심각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최초로 종교회의를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게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거요.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요.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예수는 믿는데 이방인인 경우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마라. 그냥 그대로 예수 믿고 사는 거지 뭔 할례를 받고 그러냐? 그 할례 받지 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게 아무 효력이 없대요.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요. 여러분들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겐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안 따지고 율법을 지키냐 따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지만은 혹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레위석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혹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꼭 따라서 합시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거 하나 기억해. 메모할 거 없어요.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돼. 평생 이런 사람 안 찾아올지도 몰라. 혹시 정신없는 소리 하면 요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라 이게 보여주라. 자,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을 때면 율법대로 행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는 게 유익이 되지 할례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이거요.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할례 받았다 안 받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울 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오히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불행한 소리가 나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 예수 믿는 사람이 헛된 말을 해요. 그리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속이긴 왜 속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러하되.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택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본인들이 연 표정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나 할례를 받았는데, 나 구원받을 건데, 요러고 나간다 이거요. 그리고 교회 안에 돌아와서는 또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 이런 소리를 또 해요. 이런 소리를 해.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헬라파, 할례파를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거기다 끼워 집어넣느냐. 그래서 이단을, 이 사람들이 떼들어 몰려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우리가 그 말썽 부려가지고 아는 기억이 있는 구원파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신앙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구원받는 길을 가야 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구원파는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 할례파나 오늘 구원파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단시가 됐어요.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무할례자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 그러면 무할례자라도 그걸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줘야 된다. 겉으로 할례 받았다가 진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라 이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발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 육체로 됐다 안 됐다, 육신에다 할례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벗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안 받았다래.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의 감동 받아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자신들은 할례받아 자기 육체를 신뢰했는데 우린 그런 거 신뢰하지 않아.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곧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진짜 할례파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지, 겉으로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이게 싸움이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바꿔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니까 이단이다 뭐 아니다 하고 막 싸움이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참말로 슬픈 일들이 생겨서 결국 초대교회 때 이 유대파, 이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애를 먹었어요. 최초 이단으로 애를 먹고 교회가 막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기뻐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좋아하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는 아니야 할례를 받아, 야 성경 봐라 할례를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바꿔놓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3장 9절 들어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가지고 결국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그거는 지나간 거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를 한 거다 이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에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그리고는 이제는 싹 지어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의롭게 돼서 구원 얻는다, 차별 없다, 그거를 선언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싹 지나간 걸로 하고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다 죄 용서 구원 얻는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또 우리는 무할례자잖아요. 무할례자 택함 받지 못했던 나는 이미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용서받아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으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요, 겉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할례가 아니에요. 이건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이거는 속이 아니라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됐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에겐 유익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유익이 있었어. 무슨 얘냐? 나 유대인이요, 나 할례를 받았어. 그런 유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게 됐다 이거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던 옛날엔 유익으로 알았던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됐다 이거요. 그래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던 죄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 용서하고 구원하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과거가 뭐 화려하든 어떤 유대인이든 아니든 뭐 세상에 아무 소용,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 최고가 예수님을 아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례로,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예수님하고 장사가 됐다. 죽어서 장사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난 세상 것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경력과 이런 모든 거로부터 더부터 다 장사돼 죽어버렸다. 이게. 시신에 대해서 묻어버렸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일으킨 하나님이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범죄하면 우리가 멸망하잖아요. 벌 받아서. 육체의 무할례로 또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육체의 무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옛날엔 죽어 있었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 세상적으로 또 유대인처럼 살던 삶이 아닌,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어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의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것을 지워버리고, 아예 지워버렸어요. 제하여버리고 아예 제해버리셨어.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셨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강제로 할례를 싹 우리를 다 십자가에 제거해버리고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옛 생활과 유대인의 모든 것로부터 다 죽은 자 가운데 싹 지어버리고 살리시고 이기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아는 지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이 하나가 된다 이거요.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것이 되면, 예수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만 뭐 유업을 이을, 우리 아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들의 되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들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면 그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제 내적이요, 표면적인 이면,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영에 있고 영적으로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 뭐 율법에 뭐 됐다 안 됐다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유대인을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 여겨주는 것이지, 겉으로 유대인이다 뭐 자기들이 할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우리 속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겉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제대로 믿어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 이 십자가도 겉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가 돼, 우리 속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드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단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들이야. 이미 택함 받은 백성. 우리 할례, 우리 율법이 있어. 이게 오랬거든.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밉보이려고 그럴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 칭찬받아야 된다 이거. 겉으로 예수 잘 믿는 척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가야 된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이제 인내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계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괜찮다.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예수님보다 뜻이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이 마음에 있어서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 됐는데 언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족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